두고 있는데요.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고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초림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바게트라는 분이 희극을 하나 썼는데요. 그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몇 번 공연했다고 합니다. 고도는 뭐냐?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이 결국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곡 중에 유일한 소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죽은 나무였습니다. 이 죽은 나무는 곧 하나님이 없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조형물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게트나 많은 실존주의자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불합리하고 또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자꾸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들 세상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오심을 소망하거나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조차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예배는 더 기쁘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더 즐겁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하나 붙잡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줍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종은 반드시 깨어서 그 주인을 맞이해야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혼인잔치는요, 일주일 동안 하고요, 또 혼인잔치 시작은 저녁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이 종은 그야말로 긴장 상태인 거예요.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지 않을 때 불현듯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또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좀 더 의미 있는 대강절 절기를 또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인을 맞이할 하인의 두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허리에 띠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옷을 보면 긴 옷이고 너플너플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뚫어서 옷을 잘 매어라는 거야. 그건 뭘 의미하냐?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영적인 스탠바이 대기 상태를 갖추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긴장을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대기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밝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밤에 또 한밤중에 깊은 밤에 올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불을 밝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성령 가운데서 마음에 불을 붙이고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 혼자 행하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행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만 버려야 할 것들, 포기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은 붙잡아야 한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얻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있어야만이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지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삶이 지속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그런 영적인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스탠바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선택적인 순종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택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연말이 돼가면요, 이제 사역자들 구하는데 참 애먹어요. 새롭게 사역자들 세우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역할은 이분이 하면 좋겠구나 하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면요, 그것을 어떤 분은 예, 순종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벌써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하라고 하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스탠바이 상태가 돼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성 단체에서 미스터 모범 남성을 뽑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자기가 참 모범된 남성이라고 생각한 사람 추천하십시오. 또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 추천하십시오. 그랬는데 수천 통의 추천서가 왔대요. 근데 그 수천 통의 추천서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추천한 그 추천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내용인즉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여성을 구타하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TV나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 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벌써 제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 정말 모범주의구나, 이런 사람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하고는 그 편지에 적어져 있는 연락처에 전화를 딱 했더니 저쪽에서 받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안양교도소인데요. 그랬대요. 이분이 어디 있다고요? 예. 그러니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은 어쨌든 모범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자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니까 도둑이 한밤중에 올 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불현듯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고 해서 진짜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안이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그런 삶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원래 의미를 보면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정신이 맑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맑은 상태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기도가 식어졌으면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되고요. 말씀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 너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분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감정이나 욕망이나 물질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물질만은 쫓으면서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 개인과 감정과 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보다 더 순수하고 지혜롭게, 보다 더 신실하고 또 새롭게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도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자, 여기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주인을 맞이하는 종을 볼 때 이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연히 기다리긴 하지만 주인이 오는 것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올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냥 잠자고 또 주인이 올 것을 맞이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결국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복된 인생이라고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고 기다릴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동기는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분이 지금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고 기대하고 떨리고 또 정말 기쁘게 준비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쁘고 감사하면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셈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할 그 시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결과를 가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혼자 하면 힘듭니다. 금방 지칩니다. 또 혼자는 쉽게 넘어지고 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같이 하면 믿음이 강화됩니다. 힘이 더 납니다. 또 함께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함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찬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갈 때 그들은 함께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인내하는 삶이 참 부족해요. 왠지 우리는 조급하고 왠지 우리는 그것을 빨리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참 특이한 특징이 바로 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고 늦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조급한 사람들이냐면요. 주유소에다가
기름 넣고 나서 영수증 나오는데 그것을 못 참고 빡 잡아떼니까 거기다 아예 녹음을 해놨어요. 지금 영수증 나오니까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조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즉각적인 만족과 편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빠른 그런 응답과 또 빠른 그런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조급한 신앙, 그러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요, 빨리빨리 하는 이런 냄비 근성의 이 신앙들을 갖게 되면은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고 또 금방 잘하다가 금방 언제 그랬는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응답 안 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언제 그랬는지 또 이렇게 다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급함은요, 육적인 것이고 인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왜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급함은 넘어짐의 지름길입니다. 조급함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지 아세요? 모르시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고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의 대가로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야. 50%만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90%, 100% 인내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과 살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이 남편을 인터넷에다가 남편을 팝니다 하고 광고를 올렸답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사정상 금매합니다. 2015년 몇 월 며칠 어디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을 했지만 명의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있어서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에는 A급이었는데 착각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넓은 바다인 줄 알았는데 잔소리도 심하고 사용할 때마다 참 만족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절대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도 안 됩니다. 마지막 문장이 압도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은품으로 깐깐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드립니다. 참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상대방을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인내를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인데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인이 잔치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한밤중에 왔는데 종이 그때까지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럴 때쯤면 다 자고 있을 건데
이 종은 깨어서 나를 맞이하네. 너무나 기쁘고 감동을 받아서요. 어떻게 행했냐면 자기가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 자리에 앉혀가지고 자기가 직접 수종을 드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역할이 바뀌었어요. 종의 역할과 주인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종의 충성에 대해서 주인이 감동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큰 상급을 베푼 거예요. 칭찬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신 상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섬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0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 그래요. 이 생각하지 않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방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현듯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예상할 때 안 오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에요. 반드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이름하여 열심당원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셀롯인이라고 그래요. 셀롯 땅.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셀롯인의 사람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이분이 열심당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메시아로 오신 것 같은데, 또 그런 능력과 힘도 있는데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를까? 이분이 아닌가 보다.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무력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워보자 하고 로마에 저항하다가 결국 로마의 진압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절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능력이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금세기 기독교 영성가의 최고의 한 분이었던 헨리 나우인이 죽기 전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안식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공중의 고개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공중에 고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철저히 자기 역할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위험해져가지고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날 잡아줄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거기다 자기의 몸을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의 힘을 더 쓰게 되면 함께 힘이 들어가서 동시에 떨어지는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은 결코 잡는 사람을 잡지 말아라. 나는 사람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잡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래야 그 고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철저히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다림,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며 찬송가 작가인 메리 브레이너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빛 가운데로 홀로 걷는 것보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는 것을 통해 홀로 걷는 것보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 가정이요, 하루 식량 겨우 먹을 만큼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던 한 성도가 갑자기 선교사님이 마음에 떠올라서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선교사님은 그 식탁 아래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 일을 겪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항상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끝까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님의 오심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과 그 섬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강절을 맞이하여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